역대기서가 우리가 지난달까지 말씀 묵상했던 본문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이번 달부터 에스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역대기서는 이미 다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최후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열왕기서는 같은 내용을 다루는 열왕기서는 시드기야의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래도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가 보는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아들들을 다 죽인 다음에 아들들 죽는 것을 다 보게 한 다음에는 그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놋사슬로 결박해서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유다의 종말은 처참했고 시드기야의 최후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역대기도 같은 역사서니까 유다가 멸망한 것과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으로 내용이 끝나기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 열왕기서에 비하면 좀 덜 비참하고 좀 덜 참혹하게 느껴집니다. 왜 같은 멸망, 같은 파멸, 같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분위기가 다를까요? 그것은 역대기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의도 때문일 것입니다. 역대기 마지막에는 열왕기서에 없는 내용이 나오는데 뭘까요? 바로 바사의 고레스의 등장과 그의 칙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고레스의 등장과 고레스의 칙령은 단지 이 유다의 멸망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암시입니다. 막다른 길인 줄 알았는데 아니 다른 길로 가는 새로운 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역대기서의 마지막 내용이 고레스의 등장과 칙령이 똑같이 반복되면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면서 바로 이 에스라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기는 끝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고 에스라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야기인 것이 분명한 거죠. 에스라서가 말하는 것은 유다의 역사가 다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도구로 사용된 인물이 사실은 바사의 고레스였다는 거죠. 이렇게 역대기와 에스라는 이 고레스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통해서 유다의 새로운 희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절망에서 희망을 여시고 어떻게 무너진 곳에서 회복의 문을 여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희망의 문을 여실 때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70년입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예루살렘은 이미 파괴되어 황폐해졌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는가? 라며 울부짖고 그렇게 탄식하며 절망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주 오래 계속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면 우리 모두 어때요? 마음이 안 좋아요.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희망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래도 덜 괴롭지요. 근데 희망이 전혀 안 보일 때 사람들은 속된 말로 미치는 거죠. 죽기 일보 직전인 거죠.
이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렸고 영적인 종교적인 기반도 무너졌고 성전이 파괴됐으니까요. 제사 드릴 곳이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과 미래와 희망의 기반도 다 무너졌습니다. 포로가 무슨 희망이 있어요? 노예가 무슨 희망이 있어요? 제가요, 요르단 살면서 성경이 얼마나 혁명적인 책인가를 한번 또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독자들 중에는 평범한 시민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도 있느냐면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누구도 있냐면 노예들도 있어요. 노예들이 제법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제법 있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노예였단 말이에요. 빌레몬의 노예였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을 봐도 그렇고 신약성경 전반을 봐도 그렇고 뭐라고 말해요? 노예들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여러분, 노예들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아닙니까? 대단한 이야기 아니에요. 예? 왜 대답을 못하세요? 제가 어려운 문제를 냈나요? 여러분, 노예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대단한 거예요? 안 대단한 거예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요, 제가 요르단에서 노예는 없어요. 현대판 노예는 없어요. 요르단도 노예는 없어요. 근데 건물의 관리인으로 허드렛 일 해주는 사람을 남자들인데 보통 하리스라고 그러고, 집안에서 우리나라 식모처럼 집안에서 청소하고 빨래하는 여자를 메이드라고 그래요. 그죠? 메이드는 뭐 영어니까. 그래서 못 사는 나라에,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 못 사는 나라에, 정말로 못 사는 나라에 사람들이 와서 하리스를 하고 메이드를 해요. 아주 저렴한 임금을 받고 허드렛 일을 해요. 그런 일을 요르단 사람들이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거짓말이 입에 붙었어요. 와가지고 자기가 뭐 청소해야 하는데, 뭐 해야 하는데, 와가지고 돈을 달래요. 뭐가 필요하대요. 뭐 사와야 한대요. 근데 그게 얼마래요. 그래서 그 필요한 돈을 주잖아요. 요르단 돈으로 1제디를 달래요. 1디나를 달래요. 그럼 줘요. 알고 보니까 그 돈이 1디나르가 아니라 0.5디나르이거나 0.3디나르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입에 거짓말이 아예 붙었어요. 왜? 어떻게든 자기는 사회적 약자니까, 거기서 먹고 살고 살아남으려니까 어떻게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일상이에요. 도둑질도 일상이에요. 하지 말라라 해도 안 바뀌어요. 심지어 우리 교회 메이드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성도들이, 한인교회 성도들이 잘해주고 막 챙겨주고 했는데 나중에 도둑질하다 걸렸잖아요. 그렇게 챙겨주는데도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아무리 말해도 이거는 소액의 경일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습성이 배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노예들이 자기들이 그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살라고 하니까 목숨도 걸려있고 삶도 걸려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거짓말했을까. 하리스와 메이드도 그렇게 거짓말하는데 자기 살겠다고. 그 옛날에 노예들은 얼마나 많이 거짓말했을까를 생각해보니 신약시대의 노예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혁명적인 말이었을까를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힘이 들고 어려우면 더 건전해지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 되지 않더라고요. 희망이 없으니까 막가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희망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그런 차이를 갖고 와요. 삶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희망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언제나 우리의 절망이 가장 깊은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반전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첫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됩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됩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 힘들어요, 우리 어려워요, 기도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움직이시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에게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아니 영원한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낙심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에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느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렸다. 여러분, 바사의 고레스는 그 당시에 중국이 어땠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동 지역에서 그리스, 유럽까지 포함해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당시의 바사는 정말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나오기 전까지는 바사가 가장 최강대국이었어요. 그때 애굽도 바사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세계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계 통치자를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요.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제국의 왕 이방인 고레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됐던 거죠.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자가 됐든 정치가 됐든 경제가 됐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저 사람이 어떻게 변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감동시켜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도구 고레스는 조서를 내려서 너희는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할 뿐만 아니라 그 남은 백성에게 금, 은, 물품으로 그들을 도우라고 명합니다. 이 고레스의 등장은 역사의 새 문을 열었습니다. 고레스의 등장은 절망에 빠져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고레스의 등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절망에 빠져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무너진 곳에서 새로운 회복의 문을 여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게만 하시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회복과 희망을 여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절망에서도, 여러분이 처한 어떤 절망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과 희망의 문을 여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의 문을 여실 때는 그것을 감당할 힘과 필요한 모든 자원까지 다 예비하십니다. 고레스를 예비하셨고 고레스에게 명령해서 야 금도 줘라, 은도 줘라, 야 가서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물질이고 사람이고 어떻게 해요? 다 예비하셨어요. 유다의 힘으로 그걸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다 지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유다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희망과 회복의 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누가 기대했습니까?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아니 이방의 제국의 왕이 우리를 압제하는 자들이 아니라 압제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희망을 연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압제하는 원수가 우리를 위한 희망의 문을 연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하죠? 문을 열었어요. 하나님께서 절망했던 사람들에게 희망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기 전에 먼저 대답부터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네,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문으로 통과해야 돼요. 가만히 있지 말고 문이 열렸는가 보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열려진 문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죠.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회복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과 우리의 순종적인 응답이 만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었는데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버팅기면 아무리 희망의 문을 열어도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까? 새로운 미래가 다가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여셨으면 우리는 그것에 응답해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온전히 응답할 수 있도록, 그분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감동시키십니다. 에스라 1장 5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만 감동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십니다. 신앙은 결코 강제나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감동된 사람,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은 바벨론에 정착해서 이미 70년을 살고 이제 비로소 이제서야 안정된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안정된 삶을 버리고 예루살렘, 즉 완전히 무너지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들에게는 엄청난 모험이자 커다란 희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에게 계산을 넘어서는 거룩한 열망과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의 응답은 언제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일어났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감동이란 우리의 마음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하면 마음으로 듣기 좋았다고 그냥 감동받았다고 그게 은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진짜 은혜 받은 거는 뭐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여야 돼요. 삶으로 드러나는 거여야 돼요. 실천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행동이 변화되지 않고 삶이 변화되지 않고 실천으로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는 감동은 진정한 감동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감동이라면 우리의 마음에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과 행동에 그 감동의 결과와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고 좋다 그러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러 다 가자 하고 다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의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그들은 모험과 희생의 길을 가고자 일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반응하고 응답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기꺼이 그 일을 돕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에스라 1장 6절에 보니까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하나님의 감동이 이렇게 갈 사람들은 가도록 일어나게 만들고
가지는 않더라도 도울 사람들은 돕도록 해서 공동체 안에 거룩한 열정과 헌신을 불러일으키고 절망적인 곳, 무너진 곳에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힘과 새로운 삶의 문을 활짝 열어 접칩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공동체를 새롭게 일으켜 세웁니다. 사람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눈물과 고통과 절망과 낙심과 포기와 불신앙에 젖어서 도무지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당당히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갈 사람은 가게 하고 가지는 못할 사람들은 보내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나가는 선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 공동체는 하나님께 받은 감동을 그렇게 드러내고 새로운 영적인 회복의 문을 열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저 가라고만 하시지 않고 회복의 구체적인 증거를 손에 쥐어주십니다. 7절부터 11절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빼앗겼던 것을 하나님은 되찾게 해주십니다. 고레스는 예루살렘에서 탈취했던 여호와의 성전 그릇들을 꺼내어 그들에게 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레스가 돌려주었던 그 그릇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죠. 뭡니까? 성전 물건입니다. 성전 물건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들이 예배를 위한 물건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이 물건들, 그릇들을, 성전의 그릇들, 물건들을 돌려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성전터로 돌아가는 백성들의 손에 가장 먼저 거룩한 예배의 도구를 돌려주십니다. 그것이 그 회복의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언제나 영적 회복의 핵심은 예배이며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진 곳에서 부르시는 이유, 회복의 문을 여시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무너졌던 삶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하기 원하실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잃어버린 사회적 지위나 우리의 물질적인 소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거룩한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곳, 포로되었던 곳, 이방 땅이라는 절망의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방 왕을 움직여서 회복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나아갈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빼앗겼던 예배의 도구를 그들의 손에 다시 쥐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무너진 곳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까? 신앙의 열정입니까? 깨어진 관계입니까? 물질입니까? 사업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우리 각자에게도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무너진 우리의 삶의 회복을 위해 이미 우리를 위한 고레스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한 고레스이며 무엇이 우리를 위한 고레스일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레스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1년 반 동안 임지 없이 그냥 공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던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주의 중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한누리교회를 고레스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는데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무너진 곳에 있을 때, 절망적인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하시는 고레스가 반드시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무너진 곳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될 수 있고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회복의 문을 여실 수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그 문을 하나님께서 여실 수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위한 문을 지금 열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위한 하나님의 감동에 반응해야 합니다. 응답해야 합니다. 왜 이 저녁에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열고 계신 그 문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 마음을 믿고, 말씀을 믿고 마음에 감동받아 유다 백성들처럼 일어나 기도하라고, 일어나 순종하라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절망을 딛고 일어나 그 회복의 문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감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진 바로 그곳에서 다시 우리의 예배를 세우고, 우리의 삶을 세우고, 우리의 희망을 세우고, 우리의 미래를 세우고,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문을 세워나가는 우리 한누리교회 성도들과 우리 한누리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